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가대 지휘자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시편 55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22절 말씀처럼 이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난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를 연상합니다. 그때가 12년에서 18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약 15년 내외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가 그때뿐인가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예루살렘의 군사를 동원해 진격했을 때 예루살렘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2주, 열흘,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닌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도망가자 압살롬이 궁궐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첩들을 유린하고 이제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기간만 다윗이 고난당한 기간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가 전쟁 기간이었을까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분명히 전쟁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한 기간은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성경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사건으로 다윗이 어린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 뿔병을 들고 송아지를 끌고 이새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정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이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7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연락조차 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너는 양이나 쳐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실까요? 집에 경사가 났는데 아들 중 한 명이 왕이 될 터인데 누군지 몰라도 이 모든 동생들, 형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온 식구가 모여서 그 왕이 될 그 새로운 인물을 박수치며 축하해주고 그리고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초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이제 가서 아기스에게 의탁하며 부모 이야기를 그때 딱 한 번 합니다. 그 어디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형들과 배다른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약인가요? 어쨌든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전투에 이제 양식을 들고 찾아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윗, 들에 있는 양떼는 어떻게 두고 여기 왔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다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비난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동생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교만했다고 타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배척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난과 고통의 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다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고난 당한 그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고난 당한 것에 쓴뿌리가 되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 당할 때 딱 한 가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 그 고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혹독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했느냐 차이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탄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다윗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그렇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렇게 질문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왜 나에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를 대답하면 또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웁시다, 논쟁합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왜 옳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일은 이 비참한 이런 현상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역경을, 왜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일을,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합니까?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선한 사람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혹독한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묻고 질문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 how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짐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을 보세요. 작정하신 시간 끝까지 그는 견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매일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곤경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곤경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곤경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한다. 여러분, 물론 고난당할 때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야. 넌 망할 거야. 그리고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누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다윗을 보세요. 저녁,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이제 세 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제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제의 함몰에서 용쓰지 말고 22절 말씀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뭔가요?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사업 문제, 갖가지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언제나 그 일이 이제 끝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다윗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용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제 묵상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힘들 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